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우리 주학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님 전 올라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같이 합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 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 교독을 합니다. 교독문 20번, 찬송가 뒤에 교독문 20번, 시편 91편을 같이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다 같이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신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저희들의 생사만복을 주관하시고 또 오늘 또 이 예배에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고 또한
말씀을 범하여서 우리가 범죄하였던 일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정말 흰눈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 말씀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그 말씀대로 저희들 다시 한번 흰눈같이 희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이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한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서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나라가 진정으로 온 세계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또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6월 3일 날 또한 대통령 선거가 있어온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 똑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움받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범죄한 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아버지 정말 이 모든 사람의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어렵게 하는 그 일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이 범죄꾼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도 나가지 못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올바로 투표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펴고 그 정책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한 저들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안수 모험교회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광안수 모험교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교세가 약한 것을 주님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주의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생활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나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우리를 쫓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들이 진정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이 되어서 모범이 되는 삶의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과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즐거운 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이래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속히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토고의 우리 군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저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승리 있게 됨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저들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놀라운 역사를 더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또한 이 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 한 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8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악적뿐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복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길에 빛이 되시고 우리 발에 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지극히 미쳐나오니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만 대응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까지 보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기에서 떠나서
우리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아말렉과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르비딤은 17장 1절부터 보면은 르비딤은 큰 이 사막입니다. 광야에서 지난 시간에 산 꼭대기에서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둘로 갈라지고 거기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물을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그 르비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아말렉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이제 쪽에서, 저쪽에서, 이제 앞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하고 르비딤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하면은 야곱의 형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이 둘인데 에서와 야곱인데, 이 에서와 야곱 중에 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에서의 후손들은 이제 다른 데 흩어져 사는 에돔 족속이나 뭐 이런 이름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딥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바로 이 아말렉이라는 그런 자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말렉의 후예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그 아말렉의 후예들이 어째 보면은 아말렉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친족지간이죠. 그 위에 대해서 보면은 그 야곱의 아들들의 아들들하고 이삭의 아들들하고 거기서 한 민족이 이루어져서 내려오는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미워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자기 땅을 침범할까 싶어가지고. 그래 치러 오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때 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지금 아말렉이 저렇게 오니까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백성들이 당하면은 안 되니까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각 지파에서 용사들을 뽑아가지고 전쟁에 나가라. 나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겠다. 손을 높이 들겠다는 건 뭐예요?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손을 이리 들고 기도를 할 테니까 너는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저 밑에 이제 벌판에서 이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저쪽에서는 아말렉 군사들이 와서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럴 때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저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치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여호수아가 확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쪽에 아말렉이 막 밀려요. 그래서 팔을 높이 들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기도해 보면은 진짜 오래 못해요. 손이 아파서. 그리고 이 팔이 아파가지고 또 팔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도로 쫓겨나고 아말렉이 막 이기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예요, 80세.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와서 이제 이 광야에 들어와서 이런 삶을 사는데,
그 전쟁에서 80세 되는 노인이, 지금을 보면 80세 되는 노인이죠. 손을 들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이 손이 아프잖아요. 이 팔이 아프잖아. 그래서 팔을 들고 높이 들고 기도하다가 팔이 아프면은 또 좀 내리고 나면은 막 또 우리 군사들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손을 들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하면 또 이기고. 그래 하니까 힘들잖아요. 이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게 힘드니까 모세가 아론과 훌 보고, 야, 아론아, 지금, 이만한 돌 하나 가져와라. 그리고 돌을 옆에 놓고 앉아가지고, 이제 모세는 앉고 손을 들고 내가 손을 들 테니까 내가 팔이 아프니까, 이제 아론은 오른쪽에, 또 훌은 왼쪽에 네가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라. 그래서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이쪽에는 훌이 이렇게 들고 있고, 이쪽에는 아론이 막 이렇게 탁 잡고 있는 거예요. 서가지고. 모세는 앉아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이 안 내려오잖아. 손이 안 내려오니까,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겨서, 아말렉을,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8절부터 16절까지가 바로 이러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니시, 승리라는, 니시는 승리인데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니시라고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를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바로 마귀를 상징합니다. 아말렉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웠다는 것은 바로 마귀와의 싸움을, 우리의 싸움이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과 싸운다. 악의 영들은 뭐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마귀의 정체는 뭐냐?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마귀의 정체는 뭐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신약성경 311쪽에 보면은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라 그래요. 우리는 이런 영을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이 악의 영들이라는 것은 바로, 뭐를 말하느냐 하면 마귀를 뜻하는데, 이 마귀는, 어떤 존재였냐 하면은, 하늘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종을 드는 천사였어요. 천사 루시퍼인데, 이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비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어 버렸는데, 그가 공중권세를 잡았다. 흑암에 있으면서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유황불을 타는 그런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때에 마귀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죠. 마태복음의 25장 41절을 보니까 이렇게 그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금은 아직까지는 마귀를 그 안에 안 집어넣으셨어요. 나중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집어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런 타락한 천사가 루시퍼가 곧 마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불과 유황불을 타는 못에 이제 곧 던져지게 되겠지요. 아직까지는 안 던져졌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마귀와 오늘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믿지 않은 자들과 또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 중에서도 그 순종하지 못했던 안 했던 자들을 결국은 영영한 불에 던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20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바로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제 이 마귀는 잡혀서 하나님께서 그 유황불에 집어 던집니다. 그러나 그 전에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창세 때부터 지금 예수님 시대 지나서 지금 이 순간 재림의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에 내려오실 때까지 마귀들은 그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또 그들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그런 시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기 전까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귀는 어디에 있을까? 이것이 바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은 유다서인데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에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응? 마귀를 지금 흑암에 그 하나님이 있는 그 밝은 곳에서 내쫓겨가지고 흑암의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어두움의 권세들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어두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거는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 가운데 이 마귀가 던져져서 흑암 가운데 쫓겨나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그래서 공중권세라는 것은 또 뭐를 뜻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지구라는 이곳에 이 공중에 그 권세를 잡고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마귀가 미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는 지금 아직까지 거기 떨어지기 전까지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내쫓겨서 어두움의 권세 속에서 어두움의 권세 속에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그것이 이제 마귀가 지금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마귀는 언제까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을까? 언제까지? 이거는 하늘의 전쟁. 우리가 이거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내가 또 다시 풀 건데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여 이 땅으로 내어 쫓길 때까지. 그때는 이제 지금은 마귀가 영적으로만 이렇게 이제 역사를 하는데 그때 가서는 직접적으로 사람들 앞에 내려 쫓기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땅으로 내어 쫓겨서 그 역사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이라는 것은 여기서 마귀를 얘기합니다.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 그 흑암 가운데서 내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 사단이 결국은 이 땅, 지구에 내가 쫓겨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쫓겨 여기 와서 뭐 하려고 그래? 공중권세 잡고 있는 동안, 물론 그때는 이제 마귀가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역사하지만은 지금은 이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 여기에 있던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 마귀들이.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영안이 밝은 사람들은, 영이 열린 사람들은 보여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알다시피 많은 이 무당들이라든가 이런 점쟁이들도 그 영을 본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바로 이런 마귀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존재를 보면은 마귀의 영은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영이고, 우리 성령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 그 틀려. 그래서 마귀의 영 받은 사람들, 그 무당들이라든가 점쟁이들 보면은 마지막이 안 좋아요. 뭐 그 돈을 버는 것 같고 이 점을 잘 치고 뭐 이래 하면은 뭐 되는 것 같은데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마귀는 멸망의 자식들, 멸망의 그 영적인 존재니까, 마귀와 사단은. 그래서 무당들, 점쟁이들, 그들의 말로는 끝은 전부 다예요. 좋은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은 정말로 비참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동안에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믿음의 도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또 복음, 뭐 이렇게 율법, 율례와 법도, 그 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해 가지고 주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못 지키게 만들어. 그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못 따라가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을 멸망시키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몽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미혹하지 못하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응? 우리가 마귀가 대표적으로 한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뭐예요? 아담을 죄를 짓게 해가지고 그 아담의 후손이 되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만들지요. 그 죄의 아담의 죄성을 우리가 받고 태어나고 아담의 그 피로 통해서 죄가 그 죄가 증가돼서 똑같이 아담과 같이 똑같은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아담을 이렇게 말씀으로 미혹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보면은 성경을 지금 내가 안 찾겠는데 창세기 보면은 2장과 3장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은 정녕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마귀가 물어요. 야, 정말로 동산 가운데 그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러니까 이 미혹이 돼가지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다.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바뀌었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이 마귀의 미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런데 먹고 나면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미혹해 놓고 그러니까 딱 걸려드니까 코 끼니까 안 죽는다. 네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는데 뭘 왜 안 먹어?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범해버리고 말았지요. 이 마귀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응?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미혹해 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이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응?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마귀의 미혹을 이기려면은 에베소 6장 10절부터 보면은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우리가 한번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한번 풀었는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316쪽에 있는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마귀의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씨름이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뭐에 대해서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게 전신갑주를 취하는 방법이 뭐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와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해야만이 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렇게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말렉을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싸움에서 나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군사들이지만은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졌잖아.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결국은 아말렉을 이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봤는데 이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하고 마귀는 우리의 믿음의 도를 범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지키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멸망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어두움의 세력, 어두움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와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높이 들고 그냥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 우리가 모세가 손을 높이 들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강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고 말씀의 미혹이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가지고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렇게 기도하면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와 싸우시고 그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것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제일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제일 고통스러운 형벌이.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이 형벌을 이제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가 막 여름에 더울 때에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일하다 보면은 땀이 막 그냥 뚝뚝뚝 떨어져요. 땀이 그냥 이렇게 맺히는 게 아니고 땀이 나는 게 아니고 땀이 막 그냥 물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정도로 힘쓰고 애써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응?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이 십자가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땀이 진짜 막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겠어요. 그래 기도하니까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툭툭툭 떨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을 써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막 엄청나게 오늘 모세가 기도해서 승리한 것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사역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가지고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뭘 할 때? 기도를 할 때. 마귀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꼭 그래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미혹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은 보면은 기도하지 못함으로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이제 제자들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잡혀가지고 죽으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도 여기 가서 내가 저쪽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좀 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들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베드로야, 네가 기도해야지 이길 수 있는데 네가 기도 안 하면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도를 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응?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이라도 정말 기도할 수 없더냐? 정말 나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도 1시간 동안 기도 못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를 못했더니만 피곤해서 자느라고 기도도 못하고 이러니까 조금의 고난이 오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 이랬던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기도를 했듯이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여. 이곳에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 눈은 안 보여요.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눈에 보면 보인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물론 빛이 이렇게 우리 눈 안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지만은 어떨 때는 뭐 시커먼 그림자 같은 것이 확 지나가고 이래 하는 것도 기도할 때 내가 많이 봤어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이렇게 미혹하고 이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미혹하고 이럴 때에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 오늘날 보면은 뭐 사람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가족을 통해서 믿음을 미혹하게 만들어요. 응? 결혼할 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굉장히 불화가 많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 못 믿게 만드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있고 친구를 통해서 교회 가야 되는데 친구를 통해서 교회 못 가게 만드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꼭 그래 가야 되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면 되지. 예수 믿는데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마귀는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이 되든 또 자녀가 되든 부모가 되든 아내가 되든 남편이 되든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합니다. 또 기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이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또 불법한 방법을 해도 뭐로 가나 좌로 가나 우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지 네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돈만 벌면 되는 것이지 기업이 조금 뭡니까 불법한 행위를 해서라도 돈만 벌고 기업만 키우면 되는 것이지 마귀는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말씀 아닌 걸 가지고 미혹해. 정상적으로 해야지. 아니면은 경쟁 기업을 통해서 우리를 또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기업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지금 토고에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마귀가 뒤에서 어떤 그런 행위를 특히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람의 이 기업들을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을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응?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승리케 하신다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도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는. 그럴 때에 승리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을 수는 없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은 어려움도 닥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은 없던 일도 생기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해야 돼요. 이 믿음에서 떨어지면은 결국은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우리의 영은 오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 유황불 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같이 하나님은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케 해 주시는 하나님, 마귀로부터 승리케 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승리케 해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할 때에?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에 말씀대로 이기고 승리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출애굽기 17장 6절 16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승리하는 삶이 될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이 육신의 삶도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기업을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항상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어려운 문제들도 놓고 기도하고 또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된 그 또 복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 예물을 전소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기업을 또 하는데 또 이 뒤에서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승리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영히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케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전소연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천배만배 억배의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과 또 그 직장에서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직장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소연이가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좋은 이미지도 갖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토고의 우리 형제들에게도 승리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늙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려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기도하여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승리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그 직장과 사업 위에와 또 토고 근속들의 승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